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 우리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이 남자들은 조금 그렇긴 한데 좋은 엄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좋은 엄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좋은 엄마들이에요. 오늘 이 좋은 엄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뭐 나쁜 엄마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죠. 그리고 모든 어머니는 저는 훌륭하고 또 숭고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떨리는 그 이름은 역시 엄마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배운 말이 엄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새벽에 잠을 자는데 말이죠. 어머니 꿈을 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어디 타지에 이렇게 갔다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항상 어머니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부르면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살아계시면 당장이라 달려가서 찾아뵙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주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새벽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운지 정말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존재,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돌아가셨어도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어머니를 지워버릴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그런 존재예요, 자식들에게. 영국 웨일즈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 웨일즈에 한 여인이 이제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이제 산을 넘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너무 몰아쳐가지고 결국은 그 산을 넘지 못하고 그만 얼어 죽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 외투를 입지 않고 벗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투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웨일즈 남부의 산을 넘다가 그만 얼어 죽게 생기니까 아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외투를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감싸고 마지막까지 아이를 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게 실제로 이때 생명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생명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1912년에서 1922년까지 영국의 국무총리를 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는 그 어머니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았고 자신이 말을 해야 하는 자리마다 그 어머니의 위대함, 어머니의 사랑을 말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격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100명의 좋은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갈릴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이 좋은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일까요? 저는 우리가 많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줄 줄 아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장 좋은 어머니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나만 누리고 살다가 자식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아요. 그건 나쁜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해 보면 역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 여러분, 이 신앙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엄마 프로그램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맞춰주고 또 어제 주일 아주 은혜 가운데 수료식을 잘 했잖아요. 그 책 마지막 챕터에 보게 되면 신앙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참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또 함께했던 우리 맘스들도 그 부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한참을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흔히들 소유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 소유권 논쟁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항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 보면 다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법적인 시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보면 온통 사람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논쟁.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내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거나 또는 자기의 귀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소유권에 관련된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죠. 재산도 소유권의 문제, 누구의 소유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적 자원보다도 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소유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돼야죠. 할렐루야. 정말로 믿음 안에서 좋은 엄마는 누구냐? 바로 이 신앙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예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군대 보내놓고 유학을 보내놓고 또 직장에 또는 타지에 이렇게 보내놓고 결혼을 시켜놓고 그러고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의 부모들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에게 신앙의 소유권을 확실히 물려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외롭고 지칠 때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신데, 설사 우리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길을 내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사막 한복판에 던져줘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만 자리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재산을 물려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 이 신앙의 소유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그런 소유권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에게 이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주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재산의 소유권을 물려준다고 하면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잠도 자지 않고 달려올 겁니다. 너 아파트 이거 너한테 물려줄게. 그러면은 말이야 아마 외국에서도 올 거예요. 외국에서도 올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에게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달려올까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은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 가만히 보면 자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곳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큼 귀한 것이 있는가. 그걸 아직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받고자 하질 않아요. 부모가 어떻게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주려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니까요. 물려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한순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면 여러분 사울도 바울로 바뀌는데요. 안 바뀌겠습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에 자식이 안 바뀌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보면은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고체가 이렇게 액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점을 임계점. 물질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어지는. 자, 그 타이밍을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물이 액체잖아요. 이 액체인 물이 갑자기 막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임계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에 100도. 98도까지도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99도 그리고 100도가 딱 되면은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어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영적인 임계점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처음에는 기도하는데도요. 우리 자녀에게. 그런데 때가 무르익으면요 말이죠. 한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한두 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흉내를 내봐요. 그러나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을 여러분들이 끓어서 그래서 그 물에 라면도 끓여 먹고 그 물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스불 켜놓고요 물 끓는다고 바로 그냥 물이 막 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임계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까지, 그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오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물러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조지 물러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년에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한 자락을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가 자기의 삶으로 체험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말라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는 놀란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놀라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고 한다면 이 산을 저 바다에까지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이 사랑의 중보 기도는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 자녀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서 정말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것이 아닌 신앙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정말 확실하게 신앙의 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뭐를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나그네 여정길, 여러분 불행하게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소유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신명기 축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구하지 않은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